자, 우리 인사하고 네.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유진 피터슨 묵상과 그리고 묵상에 대한 저희들 또 수다 떠는 시간입니다. 네. 김영근 전사님, 네. 혹시 누군가의 죽음, 친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네. 경험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또 어떤 감정들을 느꼈는지 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친한 사람이면 저는 아무래도 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아버님의 장례이지 않나 아버님의 생각이 장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아버님의 장례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저희 엄마를 보고 저는 되게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님께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좀 편히 사셨어요. 네네네. 하시고 싶으신 거 충분히 다 하시면서 사셨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정을 위해서는 무언가 이렇게 헌신적이신 어떤 모습들을 보이지는 못하셨던 건 맞거든요. 근데도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을 어머님이 회상할 때 제가 볼 때는 저희 어머님만큼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을 항상 하고 살거든요. 네네. 아버님이 돈 한 번도 엄마한테 월급이라는 거를 갖다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이 평생을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계속 아버님한테 되게 헌신적으로 잘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못 해준 것만 기억이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네. 그걸 보면서 그게 참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그런 감정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 선생님은 솔직하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그쵸? 들겠지만, 복잡한 감정이 들었고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저희 가족 형이랑 어머님이랑 저랑 셋을 놓고 보면 아버님이 저한테는 그래도 많이 잘해주신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따뜻한 기억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슬프기도 했고, 근데 저는 제일 강렬하게 남았던 거는 아버님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이 발견된 게 이 임파선 쪽이 혹이 불러오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임파선이 부어오르니까 아버님이 똑바로 누워서 못 주무시는 거예요. 이 혹이 자꾸 기도를 누르니까 숨이 막혀서 자꾸 깨시고, 그래서 돌아가시기에 뭐 한 달, 2달 전부터는 계속 앉아서 주무시고 앉아서 주무시는 모습들, 침대에 누워서 잠깐 주무시다가도 바로 깨놓고서 앉아서 주무시고 이런 모습을 보다가 돌아가셨을 때는 너무 편안하게 누워 계시는 걸 보고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빠가 조금 더 편안한 곳에 가셨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좀 속은 많이 썩혀도.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저희도 교회 사역자가 있다 보니까 누군가의 장례식에 굉장히 많이 가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맡았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죽었던 기억도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면서 굉장히 슬퍼했던 기억들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얼만큼 슬퍼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과정들이 하는데, 저희가 이걸 오늘 왜 얘기를 하냐면 오늘이 죽음에 관하여 드러난 다윗의 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난번까지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울이 이제 드디어 죽습니다. 그 죽었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과연 자신을 그렇게 못 살게 했던 사울이 죽음을 당했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배경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같이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네네. 쉬운 성경으로 먼저 성경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기리는 다윗의 노래라는 부분인데요.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기리는 장례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은 유다 백성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노래는 활이라고 부르며 야살의 책에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지도자들이 언덕에서 죽임을 당했구나. 아, 용사들이 싸움터에서 쓰러졌구나. 사실 이 말씀만 가지고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심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어떤 심정이고, 그리고 어떻게 사울이 죽었는지,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랑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 끝에 그 전쟁에서 결국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울의 죽음의 기사에는 약간 좀 특이한 장면이 나타나 있어요.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 사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괴로움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보니까
지나가던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아멜렉 사람. 맞습니다. 네. 아말렉 사람을 발견하고 사울이 나를 좀 죽여달라고, 내가 너무 괴롭다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너무 괴롭다라고. 차마 자살은 그쵸. 못하겠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네. 그러자 아말렉 사람도 자신이 보기에도 이 사울 왕은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사울의 청을 들어주고 사울을 죽여주고 아말렉 사람으로서는 그게 사울을 편하게 보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 다음에 그 아말렉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당신의 원수였던 사울이 죽었다고 그리고 그의 유품을 그래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게 아말렉 사람은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자신이 굉장히 공로가 있는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오히려 다윗은 극대노를 하죠. 왜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을 이방 사람인 네가 너의 판단 스스로 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 그거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약간 이상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고맙다. 상을 줘도 그렇죠. 시원찮을까네. 상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아말렉 사람은. 그럼요. 그런데 다윗이 오히려 극대노를 하고 그 아말렉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을 기리는 애가를 불러서 지어 부르는 장면들이 오늘 나타나 있는 본문에. 그리고 오늘의 그 애가를 이제 부르는 그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맞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고 유진 피터슨이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소재는 정말로 모든 작가들이 좋아하는 소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죽음을 앞두고 사람의 어떤 감정과 내면이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쓰기 좋기 때문에 특히나 평온하고 아무런 티도 안 나게 그냥 일상적이고 온전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누군가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나 애증의 대상이 죽었을 때에 자신도 모르는 정반대의 성격들이 드러나오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향한 어떤 악함이나 추함의 모습, 복수를 하겠다. 네가 감히 하면서 전혀 정반대의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죽음이란 소재는 굉장히 특이하고 재미있는 소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은 사울을 죽였다라는 그 아멜렉 사람들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아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평생 사울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추격하고 광야에서 계속 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사울만 아니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꽃미남에 노래도 잘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편안하게 이스라엘 황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살 수 있었던 삶이 사울의 어떤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인해서 굉장히 궁지에 못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반평생을 항상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왜 다윗은 그 아멜렉 사람을 상을 안 주고 죽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완전 정반대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슬퍼했고 한탄하고 그리고 자신이 무엇보다도 사랑했던 자신의 친구 요나단, 영혼의 반쪽 요나단 죽었고 이런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눈물을 짓고 그리고 이 이후로 사무엘하 1장 19절 이후로 애가가 이제 나와요. 성경에. 근데 굉장히 성경에서도 보면은 비탄해하고 슬픈 그런 모습들의 애가가 한편 소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충성,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찌됐든 기름을 부으셨고 세우셨고 했기 때문에 여전히 억울하고 미워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그를 향한 충성심도 또 한켠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울에서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긍휼함과 공감의 열매들이 맺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서 가장 슬퍼하는 애가의 시들이 뒤에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묵상을 끝내게 됩니다. 우리 전수사님 그 오늘의 묵상을 보고
혹시 인상 깊게 느껴졌던 그런 대목이나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계속 의구심을 던졌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 중에 한 명은 사울이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원수의 죽음이 사실은 통쾌하고 기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 아마 다윗은 이 사울을 원수로 여겼던 순간도 있었겠지만 종국에 가서는 그의 죽음의 순간을 놓고 보게 되어지면 아마도 이 사울을 용서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이런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렇죠. 그게 생각이 키포인트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묵상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왜냐면 다윗은 사실은 사울에게 좋은 일만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자신은 선한 일을 하면 악으로 돌아오게 되었었으니까 충분히 억울할만 하고 어떻게 보면 미워하고 하는 일들이 정당방위 같잖아요. 아, 그럼요. 은혜는 는, 이해는 이. 네. 먼저 뭐 당했으니까. 삶이죠.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용서의 맥락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했던 이제 뭐 짧은 간증이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예전에 지금 교회 말고 예전에 교회 다녔을 때 일이었는데 이제 저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긴 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강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일을 꼼꼼히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일을 꼼꼼히 한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저랑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랑 일을 하게 되어지면 조금 피로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 일을 좀 대강대강하고 그쵸. 실수도 많이 하고. 맞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한두 번 하실 때도 제가 뭐 참을성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두 번, 세 번 하면 그때부터 이게 좀 짜증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제가 몇 년 동안 장기화 된 적이 있어요. 제 주변에 있었던 동생 한 명이 저랑 성향도 너무 다르고 일하는 스타일도 너무 다르다 보니까 계속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계속 일이 빵꾸가 나고 그러면 그 빵꾸 난 일을 다시 메워야 되고 하는 일들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년이 지속되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게 제가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가 귀담아 듣지 않거나 그리고 그 사람을 남들과 있는 자리에서도 면박을 주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되니까 제가 어떤 일을 같이 하자고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이 진행이 안 되면 이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고 이 사람이 뭔가 바쁘고 이 사람의 무슨 상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 얘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거구나 라는 순간까지 가게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너무너무 감정이 심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제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할 수 없게 되어지고 용서할 수 없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이제 일이 진행돼 버린 거예요. 나의 분노는 정당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내가 미워하려고 미워하는 게 아니네. 잘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다라는 변호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제가 이제 필요 이상의 미움과 막 그런 일들이 막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도 괴로운 거예요. 걔를 볼 때마다 그 동생을 볼 때마다 괴롭고 교회에서 함께 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그러진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속상하기도 한 마음도 같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가 너무 밉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덕스럽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이 친구를 면박을 하게 되거나 이 친구를 무시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니까 이거 참 모양새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이 다스려지질 않는다고 이 친구가 계속 밉고 용서가 안 된다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네, 왜냐면 저는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진짜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어찌됐건 하나님은 철저히 제 편에 서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 마음이 조금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다른 문제에 이제 걸리기 시작한 거죠. 그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앞으로 더 사랑하고 싶은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견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보다 훨씬 고단수신 거죠. 너 그 사람 미워해도 괜찮아. 그런데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 상태로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오기 전에 먼저 다툰 사람과 그쵸. 화해하고 오라고. 네네네. 그 말씀이 생각이 맞습니다. 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날 이후로는 제가 그 문제를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용서를 해야 된다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 저한테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힘을 주세요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뒤로는 조금 많이 그 형제를 향한 미움과 그런 어떤 핍박과 박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용서했습니까? 네,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습니까? 네, 용서했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이야, 지금 이제 연락하고 만나지 마십시오. 다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한 사람 용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전사님은 혹시 오늘 묵상을 통해서 혹시 느끼신 바나?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긍휼함과 공감의 열매. 그러니까 긍휼함과 공감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사울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선이 시편에서 보면은 그를 향한 어떤 탄원이라든가 저주 이런 시편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네. 이거 없고 용서했다라는 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랬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사람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못난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굉장히 이렇게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 네. 내 부하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었던 모습들이 또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남의 어떤 자신을 향한 그 칼 때문에 이게 너무 크다 보면은 자신은 항상 약자고 그쵸. 자신은 무조건 옳고 피해자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은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못난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성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한테 예배를 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나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런 모습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네. 우리가 사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살리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하물며 저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라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나에게 못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들에게 그걸 용서해주고 참 이거 하라 이런 얘기는 많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저는 용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런 모습들을 보일까. 그래서 저도 삶을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못난 모습들이 많이 맺혀지지 않습니까?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만큼을 했는데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처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사람들 특히나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다 보니까 우리들의 어떤 조그만 말 한마디가 의도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걸로 우리는 상처를 받고 그런 상처들이 쌓이다 보면은 내가 갚아주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저 사람이 오죽했으면 이런 말들을 하고 나한테 사람들을 곤란하게 할까 공감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아닐까. 저는 감사하게도 저한테 못나게 행동을 하면 항상 좀 빨리 잊어버리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야 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나한테 악하게 대했던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말, 서운하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 저도 이제 40년 넘게 살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일이 기억하고 살아가니까 너무나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수하면 마음이 또 그렇게 통쾌하지 않아. 생각보다. 그래서 그것은
좀 빨리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 이해하려는 노력 가운데 나의 모습을 또 들여다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누군가를 향한 그런 긍휼함과 네. 사랑함이 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가장 그렇죠. 올바른 통로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지난 한 주나 아니면 지난 일들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잘한다고 네. 생각하는데 못난 말들, 못난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증오와 복수심 네. 이런 감정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켠으로 그게 사라지진 않겠지만 한켠으로 묻어주시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오죽했으면 저 사람이 저랬을까 조금 더 알아보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공감 능력들, 네. 긍휼함들 이런 것들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들이니까 이런 네. 거 품으시고 네.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네. 그래서 또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또 부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여러분들 네. 그렇게 좀 누군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주말이 아니라 네. 좋은 마음으로 네. 기쁜 용서하는 주말, 마음으로. 네. 기쁜 또 삶을 여러분의 삶을 사셔야죠. 네.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 네.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